창세기 46장 28절에서 끝절인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어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과 야곱이 드디어 2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은 애굽 땅 고센에 이른 야곱의 가족과 요셉의 감격적인 상봉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28절 말씀을 통해 유다가 그 가정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족을 인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을 보면 야곱과 요셉은 끌어안고 한동안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지난 20년간의 그리움과 또한 고생이 모두 스쳐가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고 또 그런 고통을 씻어주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30절 말씀에서 야곱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그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은 야곱이 바로로부터 무사히 고센 정착 허가를 얻어낼 수 있게끔 요셉이 조언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셉은 다시 만난 가족과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굽의 가족들을 또한 잘 보살피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계획된 땅 미리 생각해둔 그 고센에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아무리 총리 요셉의 가족이지만 바로 왕 입장에서는 이민족을 받아들여서 거주하게 한다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족 간에 있어서 문화의 차이는 때로는 심각한 갈등과 대립 양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애굽인들은 유목민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신성시하는 염소나 양, 소 이런 짐승들을 목자들이 아주 거칠게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야곱의 가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자신들이 신성시하는 그 짐승들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또 각을 뜨고 태워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들을 경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랑하는 유목민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고 있었을 것이며 이민족에 대한 배타심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인들의 이런 문화적, 종교적 차이를 극복하고 자기 가족들을 받아들여 함께 생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인들과 동떨어져 있는 고센 땅에 가축을 기르는 땅 그런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성공할 수 있게끔 지금 아버지와 형들에게 어떻게 바로 왕 앞에서 대답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고센은 애굽의 국경지대인데 비옥한 지역이기도 했지만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을 이 고센 땅에 지내게 한 것은 다음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센 땅은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기에 지리적으로는 아주 유리한 지역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족을 이끌어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다시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야곱이 이런 내가 가나안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땅을 떠나서 다시 오는 것이 쉽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나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야곱은 이미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부터 주셨던 그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쉬운 땅, 그 고센 땅에 자신의 가족들을 머물게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의미는 고센은 구별된 땅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야곱의 자녀들, 이스라엘 민족이 아마 애굽에 섞여서 살았다면 아마 그들은 쉽게 이내 애굽의 문화에 또 적응하고 또 신앙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애굽 땅 안에 있지만 야곱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부정시 여기는 그 가축을 기르는 그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구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고, 또 그렇게 구별된 곳에서 그곳이 또한 비옥한 곳이고 가축을 기르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껏 또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면서 그렇게 4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그 인구 수가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의 인구를 이제 초과하려고 하고 그런 위협이 되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센 땅의 두 가지 의미,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고센 땅에 머물게 된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고센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자들로서 거룩을 유지해야 될 자로서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그런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또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그 소망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또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고센이라는 구별된 땅에서 또 거룩하게 그들이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요셉에게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부터 주었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언젠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준비케 하신 하나님, 우리도 이 역시 잠시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향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천국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약속과 신앙,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은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교회를 허락하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작동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한 가족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삶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